어떻게 해야 우리의 소원, 통일을 이룰 수 있을까? 우리 이번 한 달 동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한번 이 에스겔 37장 말씀을 통해서 같이 한번 깊게 묵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이 두 막대기 환상이 나와요. 오늘 본문에는. 잠깐 우리 이 본문을 설명을 드리면요. 오늘 본문은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 이야기입니다. 3,000년 전 이야기. 아주 오래된 이야기죠. 우리나라처럼 남한, 북한으로 나뉜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도 솔로몬, 르호보암 때, 다윗, 솔로몬, 르호보암 때 나라가 두 동강으로 나뉩니다.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나눠요. 그렇게 하다가 북쪽과 남쪽이 각각 망합니다. 북쪽은 아수르에게, 남쪽은 바벨론에게 망합니다. 자, 나라가 망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오고, 자, 그런데 나라가 두 동강 났다가 망했지만 민족이 나뉩니다. 왜? 자, 북이스라엘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여러 이방 나라와 결혼하다 보니까 혼혈들이 생긴 거예요. 유대인들이 이 사람들을 정죄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뭐라 부르냐? 사마리아인이다. 그래서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으로 분리되어 삽니다. 자, 보세요. 나라가 두 동강이 났다가 나라가 망했어요. 이제는 민족이 둘로 나뉩니다.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으로.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막대기 환상을 보여주시죠.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의 요절입니다. 16절, 17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야, 너는 막대기 하나를 가져다가 그 위에 유다와 그 짝 이스라엘 자손이라 쓰고 또 다른 막대기 하나를 가지고 그 위에 에브라임의 막대기 곧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쓰고 그 막대기들을 서로 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내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렇게 하래요. 이런 퍼포먼스를 하랍니다. 일종의 행위 설교입니다. 뭐 우리로 말하면 스킷, 드라마. 제가 설교를 이렇게 말로도 하지만 때로는 우리 교회 드라마팀이 스킷으로, 연극으로 메시지를 전하기도 하죠.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런 행위를 하랍니다. 두 막대기를 가지고 손으로 붙잡고 있으라. 이런 퍼포먼스를 하라. 자, 이 뜻이 뭡니까? 두 막대기가 하나가 되듯이 갈라진 나라, 갈라진 민족이 하나가 될 것이다. 이 메시지예요. 22절 보겠습니다. 22절. 하나님이 이렇게 해석해 주세요. 그들이 다시는 두 민족이 되지 아니하며 두 나라로 나누이지 아니할지라. 두 막대기가 하나가 되듯이 남유다 북이스라엘이 하나가 되고 유대인 사마리아인이 하나가 되고 이렇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 일이 실제로 이루어졌죠. 누굴 통해서? 예수를 통해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모든 가난한 사람, 부자, 이방인과 유대인들 다 하나가 되게 하셨어요. 마태복음 8장 보시면은 우리 주님께서 기적을 베푸시죠. 나병 환자를 고치고 백부장의 종을 고치고 베드로 장모를 고치고. 잘 보세요. 나병 환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되게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문둥병, 나병 얼마나 싫어합니까? 백부장의 종, 이방인이에요. 이방인. 거기다가 베드로 장모, 여자입니다. 여자. 근데 예수님이 이런 사람들을 고쳐요. 여자, 이방인, 나병 환자. 요한복음 보시면 사마리아 여자하고 예수님하고 대화를 나누죠. 구원의 소식이 사마리아 여자에게 증거됩니다. 사마리아는 유대인들이 싫어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사마리아에 복음이 들어갑니다. 자, 보세요. 이방인, 나병 환자, 여자들,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이 복음이 들어갑니다. 우리 예수께서 자신의 십자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방인과 유대인, 남자와 여자, 건강한 사람과 건강하지 못한 사람 다 하나가 되게 하셨죠. 자, 이 절정을 이루는 사건이 뭡니까? 그게 바로 성령 강림 사건이에요. 자, 성령이 강림하자 방언을 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영어로 말하고 중국어로 말하고. 그런데 내 말로 들려. 한국말로 막 들려. 무슨 말입니까? 민족의 인종의 장벽, 언어의 장벽, 문화의 장벽이 다 허물어진 거죠. 성령 강림을 통해서 다 하나가 된 것입니다. 저는 이 일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복음이 증거되고 성령이 증거되는 곳곳마다 이렇게 하나가 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저는 또한 이 일이 남과 북에도 일어날 줄 저는 믿어요. 사람의 힘으로 하나 되는 건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되리라 저는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떻게 하면 남과 북이 하나가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초대교회에 있었던 이 화해, 일치, 통일, 이것이 우리 남한과 북한, 이 민족, 이 한반도에도 일어날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둘이 하나가 되는 방법을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상대방을 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짝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적이 아니라 짝이에요. 짝.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16절.
인자야 너는 막대기 하나를 가져다가 그 위에 유다와 그 짝 이스라엘 자손이라 쓰고 또 다른 막대기 하나를 가지고 그 위에 에브라임의 막대기 곧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쓰고 막대기에다가 쓰래요. 막대기에다가 네? 유다와 그 짝 이스라엘 자손. 또 다른 막대기에는 뭡니까? 요셉과 그 짝 이렇게 쓰래요. 자, 무슨 말입니까? 이 문자적으로 보면 유다하고 남유다에 속한 나라들 있죠. 유다, 베냐민, 시므온, 레위 지파. 자, 북이스라엘에 속한 나라가 있죠. 에브라임 지파에 속한 여러 다른 지파들. 문자적으로 보면요. 남유다, 북이스라엘. 이런 얘기인데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표현을 짝이라고 쓴 거예요. 짝. 히브리어로 하베르입니다. 하베르. 이 말은 연합한 자, 동료, 친구라는 말인데 여러분 우리 초등학교 때 옆자리 앉은 친구를 뭐라 말하죠? 짝꿍이라고 하죠. 짝꿍. 짝꿍은 누굽니까? 내 옆에 앉는 사람이에요. 애정촌, 짝.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남자 1호, 여자 2호. 그것도 짝이 나오죠. 오늘 본문에서 그 용어를 쓰는 겁니다. 유다, 요셉, 시므온, 베냐민, 레위, 에브라임 이 사람들이 다 뭐다? 적이 아니라 짝이다. 여러분 잘 보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 안 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야곱의 자손인데 서로를 적으로 생각했습니다. 르호보암 때 남유다 북이스라엘 얼마나 싸웠습니까? 계속 전쟁했습니다. 같은 지파가 아니야. 같은 형제가 아니야. 적이야, 적. 근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말씀하세요. 야, 적이 아니라 짝이라고 쓰라고. 바로 여기에 화해와 일치, 통일이 일어나는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통일은, 일치는, 화해는, 연합은 상대방을 적이 아니라 짝으로 생각해야 이루어질 수가 있어요. 상대방이 적이면 둘 중 하나는 죽어야 됩니다. 네가 죽든 내가 죽든. 짝이면 같이 있을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통일의 출발점은 상대방을 적이 아니라 짝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짝으로. 오스트리아 출신의 유명한 유대인 사상가 마틴 부버라는 분이 있습니다. 마틴 부버. 아주 유명한 분이에요. 이분이 썼던 책 중에 나와 너라는 책이 있어요. Ich und du라는 책이 있습니다. 한국말로 번역됐는데요. 한번 사보세요. 얇은 책입니다. 아주 좋은 책이에요. 이 나와 너라는 책 안에 이 마틴 부버가 뭐라 말했냐면은 이 세상의 관계가 두 종류의 관계가 있대요. 나와 그것, I and it. 나와 그것. 또 하나는 I and you. 나와 너. 이 두 관계가 있대요. 나와 그것이면 다 관계가 도구적인 관점입니다. 너는 나에게 이득이 되니까 친구고 너는 해가 되니까 적이고 다 사람들을 도구적인 관점으로 바라보는 거죠. 인격적인 관계가 아니에요. 다 얼마나 쓸모가 있는가. 근데 마틴 부버는 그렇게 하면 안 된대. 나와 너,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야 됩니다. 나와 너로. 오늘 본문이 그거죠. 이 갈라진 민족들이 서로와 서로를 나와 그것으로 이렇게 인식하면 안 돼요. 나와 너로. 다시 말하면 나와 나의 짝으로 이렇게 인식을 해야 된답니다. 그래서 막대기에 쓰래요. 짝이라고, 짝이라고. 그것이 아니에요. 적이 아니다. 나의 짝이다. 불행히도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이것을 잘 못합니다. 나와 너를 나와 내 짝이 아니라 나와 적으로 생각해요. 적으로. 이렇게 하면 늘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영남과 호남이 싸웁니다. 진보와 보수가 싸워요. 여당과 야당이 싸워요. 나이 많은 사람, 나이 젊은 사람, 세대 간의 갈등이 있습니다.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사람, 빈부의 갈등이 있습니다. 양극화. 요즘에는 남자와 여자가 또 싸워요. 다 보면 나와 적이야. 네가 죽든지 내가 죽든지, 영남이 죽든지 호남이 죽든지. 이렇게 되면 남북이 화합이 안 되고 동서가 화합이 안 되고 부부도 화합이 안 됩니다. 여러분, 상대방은요, 내 존재를 위협하는 적이 아니라 짝입니다. 짝.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짝이라고 쓰래요. 짝이라고. 적이 아니라고. 어거스틴은요, 잘 들어보세요.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어거스틴은 악을 선의 부재라고 봤어요. 선의 부재. 여러분, 이게 기독교 에틱스, 윤리학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기독교는 세상을 선과 악으로 보지 않아요. 악을 뭐라 보냐? 선의 부재라고. 무슨 말이냐? 이 세상에 선이 있고 악이 있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은 선이 조금 부족해. 어떤 사람은 선이 많이 부족해. 악은 선의 부재다. 세상을 둘로 나누면 안 됩니다. 이 극우 정치인들, 이 극우 기독교인들이 서로 잘 만나죠. 잘 만나요. 막 데모도 하고 막 같이 합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이 같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을 두 개로 나눠서 봐. 나와 너, 야당과 여당, 영남과 호남, 진보와 보수.
자본주의, 공산주의, 민주주의, 사회주의. 세상을 이분법적으로 보는 거예요. 이분법적으로.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런 게. 세상을 이렇게 보시면 안 돼요. 나 아니면 너 아니면 나. 둘 중 하나는 죽자. 세상을 이런 식으로 보면 안 됩니다. 제가 목회해 보니까 세상이 둘로 나뉘지 않더라고요. 흑과 백이 아니라 흑과 백 사이에 회색이 많아. 저는 처음에 목회하기 전에는 교인들 중에 한쪽은 양이고 한쪽은 염소고, 성도들 중에 너는 양이구나, 너는 염소구나, 이런 줄 알았거든요. 그게 아니야. 양이었던 사람이 염소가 되고요, 염소인 사람이 양이 되고, 안 보이다가 갑자기 나타났는데 돼지가 돼서 나타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나뉘지 않아요. 여러분 중에 착한 사람, 악한 사람 따로 있나요? 아니죠. 적당히 착하고 적당히 악해. 세상은 흑과 백, 빛과 어둠, 선과 악 이렇게 나누지 않아요. 적당히 잘못됐고 적당히 착해요. 세상을 너무 흑과 백으로 보면 안 됩니다. 나와 너, 나와 적 이렇게 하면 둘 중 하나는 죽어야 돼. 그런 사회, 그런 교회, 그런 가정은 날마다 싸워요. 싸워. 누구 말이 맞나 보자. 여보, 당신이 오라 내가 오라. 내가 맞지. 이렇게 하면요, 날마다 싸워요. 날마다 싸워. 세상을 이분법적으로 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왜 막대기에 이런 글을 쓰게 하셨습니까? 유다와 그짝 이스라엘 자손, 요셉과 그짝 이스라엘 온 족속. 무슨 말입니까? 너희들은 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짝이라는 거예요. 짝. 여러분, 남한 북한은 한쪽이 망하고 없어져야 될 적이 아니라 뭐다? 짝입니다. 짝. 여당 야당 한쪽이 없어져야 될 악이 아니에요. 짝이라고. 짝. 영남 호남 한쪽이 망해버려야 될 그런 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짝이라고. 여러분이 미워하는 그 사람 있죠? 그 사람도 여러분의 적이 아닙니다. 짝이에요. 짝. 얼굴 보면 반맛 없는 배우자, 그 사람도 짝이라니까. 여러분 시각을 바꾸셔야 돼요. 적이 아니라 짝이 되어야 일치가 있고 화해가 있는 것입니다. 적이 아니라 짝으로 바라보십시오. 그럴 때 가정이 하나 되고 직장도 하나 되고 이 나라 이 민족도 하나가 되리라 믿습니다. 자, 둘째, 둘이 하나가 되도록 다리 역할을 여러분이 하셔야 됩니다. 다리 역할을. 시각만 바꾸면 뭐합니까? 예? 생각만으로 통일이 되지 않아요. 구체적으로 행동으로 옮기셔야지. 옮기셔야지.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두 막대기에다가 각각 유다와 그짝 이스라엘 자손, 요셉과 그짝 이스라엘 온 족속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뭐라 말씀하십니까? 17절. 그 막대기들을 서로 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됐죠? 하나가 되게 하라. 여기서 잘 보세요. 이 말씀을 그냥 읽으면은 이게 무슨 차력술인가 요술인가 그런 생각이 들죠? 그런데 이 말씀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이 말씀은요, 이 두 막대기의 끝을 한 손으로 붙잡고 있으라 이 뜻입니다. 네 능력으로 요것을 얍 하나가 됐지롱, 요술 부리라 이 말씀이 아니에요. 두 막대기를 붙잡고 있어라. 제가 시범을 보여드렸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이 뜻이, 오늘 본문이 번역이 정확하게 되어 있지 않아서 오해하기 쉬운데요, 막대기 두 개 여기다 각각 쓰고요, 이걸 붙잡고 손으로 붙잡고 있으라 이겁니다. 이 상태, 이 상태 이렇게 붙잡고 있어라. 현대어 성경은 이 부분을 정확하게 번역했습니다. 읽어드릴게요. 그리고 너는 그 두 막대기를 서로 연결시켜서 그들이 하나의 막대기인 것처럼 보이도록 내 손으로 붙들고 있어라. 자, 질문.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퍼포먼스일까? 둘이 하나가 되도록 다리 역할을 하라 이 뜻입니다. 17절. 그 막대기들을 서로 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그러면 어떻게 해주겠다? 그 다음에 나와요. 그러면 내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하나님이 둘을 하나로 만들어 주겠대요. 우리 역할은 뭡니까? 우리의 역할은 둘이 하나가 되도록 노력해라. 네 다리 역할을 해줘라. 그러면 하나가 되게 하는 것은 내가 해주마. 우리가 하나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노력할 뿐입니다. 여러분이 노력하면 누가 하나가 되게 하세요? 하나님이. 내가 해주마. 자, 예를 들어서 부부 사이 사이가 안 좋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든 하나가 되려고 노력해봐라. 그러면 내가 하나가 되게 해주마. 자, 직장에서 사이가 안 좋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라? 둘이 하나가 되도록 네가 한번 붙잡고 있어봐라. 그러면 내가 하나가 되게 해주마. 여러분이 하나가 되게 하라 이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노력만 해라. 내가 하나가 되게 해주마. 일치는, 통일은, 연합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는 이 두 개를 가능하면 연결해 보려고 노력하는 거죠. 붙잡고 있으라고. 그렇게 하면 내가 해주마. 내가. 17절 말씀. 그 막대기들을 서로 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하나가 되게 하라. 그러면 내가 하나가 되게 해주마. 에베소서에 이런 말씀 있죠. 4장 3절.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누가 하나가 되게 하십니까? 성령님이. 성령님이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우리는 어떻게 해요? 힘써 지켜라.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보았던 말씀이 있죠. 삼위일체 주일 맞이해서 요한복음 17장에 나오는 우리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가 뭡니까? 하나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하나 되는 것.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나가 되듯이 주여 제자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저 제자들이 이제 전도할 텐데 앞으로 믿게 될 미래 교인들 저 사람들도 하나가 되게 해주옵소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인 것처럼. 여러분, 이게 우리 예수님의 기도죠. 자, 오늘 본문 구약 성경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간절한 바람이 뭡니까? 그것도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두 막대기가 하나가 되듯이 남유다, 북이스라엘,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들, 흑인과 백인, 남한과 북한, 이 하나가 되는 것. 17절 말씀, 그 막대기들을 서로 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내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일이 뭡니까? 믿는 자들이 하나가 되는 것일 뿐 아니라 플러스 분열된 이 사회도 하나 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주님의 기도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부하신 하나님의 사명이에요. 이 일이 어렵다고 해서 중단하면 안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20절 말씀. 너는 그 글 쓴 막대기들을 무리의 눈앞에서 손에 잡고, 여러분 이 말씀 잘 보시면 손에 잡고, 이것도 번역이 조금 그런데요. 원어를 보시면은 막대기를 내려놓지 않고 계속 든 채로 있어라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다가 계속이라는 말을 집어넣으면 훨씬 좋아요.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는 그 글 쓴 막대기들을 무리의 눈앞에서 계속 손에 잡고, 무슨 말이에요? 이 막대기를 이렇게 붙잡고 있으면요, 한 10분 지나면 힘들겠죠. 그러면 이렇게 점점점 내려갑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뭐라 말씀하시냐면, 야, 그렇더라도 힘들더라도 계속 붙잡고 있으라. 계속. 오늘 말씀 그거예요. 두 막대기를 계속 붙잡고 있으라. 힘들더라도, 하나 되는 것이 어렵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말고 계속 붙잡고 있으라. 그러면 어떻게 주신다? 22절. 그들이 다시는 두 민족이 되지 아니하며 두 나라로 나누이지 아니할지라. 하나님께서 두 민족이 되지 않고 두 나라로 나누지 않도록 해주겠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분단된 지 오래되다 보니까 우리 손이 약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두 막대기를 계속 붙잡고 있기 어려워졌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제가 북한선교대학을 여러 차례 열었습니다. 그리고 북한선교 관련 책도 쓰고 있고요. 그리고 글도 많이 쓰고 있고, 제가 강사로도 활동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기독교 계통에서 북한선교 전문가 중에 한 사람이에요. 제가, 여러분 담임 목사가. 제가 이걸로 강의를 많이 다녔거든요. 짭짤하게. 예? 강사비도 받고. 몇 년 전부터 저를 불러주는 곳이 없어. 이 설교를 듣는 교회는 빨리 저를 불러주세요. 왜 그런지 아세요? 북한 선교 통일이 관심이 없어요, 지금은. 교회들마다. 옛날에는 많았거든요. 교회들마다 통일대학, 선교대학, 북한을 위해 기도하고 막 기금 모험하고. 요즘에는요, 생각도 안 해, 생각도. 북한 선교? 뭔 그래서 세미나도 없어요. 통일 생각도 안 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 두 막대기를 붙잡고 있다가 힘이 약해진 거죠. 계속 붙들고 있어야 되는데 요즘 그렇게 못하고 있습니다. 에이, 안 되나 보다. 70년이 지났는데 뭐, 냅둬 이대로 살게. 우리가 뭐 북한까지 책임져야 돼. 그러다 보니까 옛날에는 기도원 가면 기도원마다 다 뭐 갖고 기도했습니까? 제가 어릴 때 기도원 가면 20살 때 기도원 가면 열의 9교회는 9개 기도원은 다 북한 선교 위해 기도했어요. 통일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요즘에는요, 그런 거 안 합니다. 자기 새끼 위해 기도하고 잘 먹고 잘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통일 위해 기도하는 기도원이 어디 있어요? 요즘에는 두 손으로 붙잡고 있다가 힘이 붙이니까 점점 내려서 지금은 북한 선교 통일 얘기 안 합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두 막대기를 계속 붙잡고 있으라. 힘들어도 놓지 마라.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하나가 되게 해주마. 이 일을 누가 해야 됩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통일을 위해 기도하고 하나가 되도록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두 팔을 걷어붙이고 다시 한번 두 막대기를 붙잡고 있어야 됩니다. 독일을 보세요. 통일이 되었습니다. 근데 통일되기 전에 독일에 먼저 통일된 게 있어요. 교회가 통일되었습니다. 교회가. 구동독 라이프치히성 니콜라이 교회, 거기에서 동독교회, 서독교회들이 모여서 매주 월요일마다 기도회를 했습니다. 이게 단초가 되었어요.
그뿐 아니라 분단의 상황에도 동서독 교회가 계속 교류를 했습니다. 인적인 교류, 물적인 교류를 계속했어요. 통일되기 전에 동독교회, 서독교회가 먼저 하나가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도 통일되려면 누가 이 일을 해야 될까요? 한국교회가. 예? 한국교회가 이 일을 해야 됩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통일을 위해서 얼마나 많이 애를 쓴 줄 아십니까? 1984년도에 일본 도잔소에서 우리나라 통일 북한 관련 역사상 최초로 민간인 가운데 최초로 회의가 열렸습니다. 일본 도잔소에서. 세계교회협의회 WCC 중재로 남한과 북한 교회 대표들이 모여서 동북아 평화와 정의에 관한 국제회의를 열었어요. 도잔소에서. 이게 최초입니다. 1984년. 그로부터 4년 뒤에 88년도에 88선언이라고 그러죠. 한반도 평화통일 협의회, 한반도 평화통일 협의회를 우리 기독교인들이 주관해서 했습니다. 1988년 민족의 통일과 평화에 대한 한국 기독교 선언, 88선언, 이것을 선언하고요. 스위스 글리노에서 우리 한반도 평화통일 협의회를 또 결성을 하고요. 1995년도에 북한에서 수해가 났을 때 우리 한국의 기독교인들이 다 모여서 쌀 보냈습니다. 구호품 보내고. 2006년 홍콩에서 NCCK, KCF, WCC, CCA 다 모여가지고 한반도 평화통일과 개발협력을 위한 한반도 에큐메니컬 컨소시엄 그걸 구성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통일 역사는요, 다 교회가 주관했어요. 교회가. 정부한 게 뭐가 있다고. 다 우리 교회가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안 하고 있어요. 지금은. 왜? 이거 붙잡고 있다가 힘들거든. 지난 40년, 50년 동안 열심히 우리 한국 기독교가 평화통일을 위해 기도하고 했는데 힘들단 말이에요. 힘들어. 그러니까 손이 힘이 붙여가지고 지금 안 합니다. 통일을 위해 기도 안 하고 북한을 위해 기도 안 하고.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하신 말씀이 뭐예요? 서로 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그리고 막대기를 계속 붙잡고 있으라. 20절. 너는 그 글쓴 막대기를 무리의 눈앞에서 계속 손에 잡고 있어라. 힘들더라도 놓지 마라. 계속 붙잡고 있어라. 저는 이 말씀이 오늘 우리 한국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 저는 믿습니다. 우리 주님의 간절한 기도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7장 11절.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의 간절한 기도는 믿는 자들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바람이 무엇이에요? 우리 믿는 자들을 통해서 사회가 분단된 민족이 하나 되는 것입니다. 에스겔 37장 17절. 서로 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주님의 기도도 우리의 사명도 하나 되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이 하나가 되고 우리들을 통해서 분단된 조국이 하나가 되고 여러분을 통해서 분열된 가정이 하나가 되고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화합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들어가면 동과 서가 하나가 되고 영남과 호남이 하나가 되고 여당과 야당이 하나 되고 우리 기독교인들이 분열을 조장하고 갈등을 조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기독교인들은 가는 곳곳마다 연합하게 만들고 화합하게 만들고 성도 여러분, 이 일을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우리 주님의 간절한 기도는 하나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위탁한 사명도 하나 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 되게 하라. 그러면 내가 하나 되게 해주마. 성도 여러분, 이것이 주님의 기도요. 우리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